이사야서 42장 14절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2020년에)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가 시작될 때 올 한 해는 아주 중요한 1년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4월 총선과 미국 대선,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문화적으로는 도쿄올림픽이 중요한 이슈였죠. 그리고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당황스럽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모임이 중단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친밀함보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더 강조되죠. 6개월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코로나라는 단어를 이제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데 어느 누구도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언제 이 사태가 끝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백신은 언제 개발되냐고 물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1년에서 1년 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에이즈 백신과 C형 간염 백신이 없는 예를 드시면서 변이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코로나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지금 상태로 얼마 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길한 예상은 다시 현장 예배를 중단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되었죠.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지난 6개월을 비유하면 마치 배우지 않는 범위에서 나온 시험 문제 푸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인 건 아는데 푸는 방법과 답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죠. 저 역시 목사로서 이 시대, 코로나 시대, 교회와 신앙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고 진짜 위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할수록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어머니께서 미용실에 가셨는데 미용실에서 함께 기다리던 분들이 하도 교회와 목사 욕을 해서 그냥 나오셨대요. 이 미용실은 할머님들이 머리 싸게 하는 동네 미용실입니다. 평범한 동네 할머니들도 교회를 비난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외부의 비난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정말 교회가 중요하다, 가르치고 실천했던 노력과 전통들이, 그리고 함께 하자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 없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중단되었고 빵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방역 지침을 위배하는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숨결과 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동안 얘기했으면서도 그것이 언제 재개될지 몰라서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하죠. 밖으로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안으로는 신앙의 전통들과 노력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목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헤쳐가고 파악할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마음이 꺾이죠.
그래도 힘을 내보자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익숙했던 방식과 가능성 높던 희망들이 사라지고 그 전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답을 찾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답이 없다, 미래를 모르겠다 한탄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새 길을 찾아 나섰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결과 수천 년 뒤 지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7월부터 8월 초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약 3주 정도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모여서 식사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게 금지되었고 함께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유대 달력으로 아부월 9일이 되는 때에는 씻지도 않고 종일 금식하면서 특별히 샬롬이라는 말 하는 게 금지되었어요.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거나 축복하는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아부월 9일이 무슨 날이길래 이랬던 걸까요? 아부월 9일은 바로 바벨론 제국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철학,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은 이스라엘 성전 파괴 전과 후로 나누어지죠. 모든 게 다 무너졌으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그만두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성전 파괴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박국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파괴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해서 전반기 예언자, 다니엘 에스겔은 유대 멸망 후 바벨론에서 활동해서 후반기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 파괴 전과 후를 모두 담고 있는 예언서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성경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망한다 라고 경고하는 거고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살 거다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두 부분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성서학자들은 앞부분을 제1 이사야, 뒷부분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옛 시대가 끝났지만 새 시대는 보이질 않았어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대 백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제2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 등대와 나침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2 이사야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 바벨론의 유대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등대와 나침반이 될 거라 믿기 때문이죠. 처한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할 길, 믿음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그전과는 다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불안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전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이미지로 자신을 전하십니다. 침묵하는 하나님과 해산하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침묵하는 하나님입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원어대로 풀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벙어리같이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 벙어리 같은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할 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만은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유대 국경을 넘어서 국토를 짓밟을 때 유대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유대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불이라도 내려서 이 바벨론 군사들을 몰살시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칼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도 그들이 성전의 물건을 약탈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이었죠. 유대인들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측량 못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건 실제 삶과 상관없는 그냥 머릿속에 철학 같은 겁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목격하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했죠. 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되는데도 침묵하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집인 성전이 폐허가 되는데 그런데도 참고 있는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 거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꼭 해결해야 될 위기와 문제가 생겨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돼요. 바벨론의 유대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벙어리 같은 하나님에 한없이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이 정말 그랬다고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히 참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침묵하는 하나님과는 또 전혀 다른 이미지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해산하는 여인 같은 하나님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인데 그냥 쑥 쉽게 아이를 낳는 여인이 아니라 숨을 거칠게 쉬면서 비명을 지르고 산통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해산하는 여인 같은 하나님, 이 표현은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해산하는 여인은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사야서는 그 앞부분에서 해산하는 여인을 그 표현을 아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하나같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이사야서 21장 3절이요.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함으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은 공포와 불안에 괴롭고 아픈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해산하는도다. 너희는 제게 속아 넘어갔다. 여기서 해산은 아무 쓸데없는 거, 소용없는 것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절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기서는 환난 중에 벌과 굴욕을 겪으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걸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해산은 불안과 고통, 쓸데없는 거, 허무한 걸 낳는 행위, 무기력한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됐던 해산이라는 표현을 그분 자신에게 가지고 오셔서 지금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거친 숨과 신음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을 직접 낳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벙어리처럼 침묵했던 시간은 그냥 무의미한 무능력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임신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출산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 기대해라. 새 것이 온다. 이것이 해산하는 여인 같은 하나님, 여기에 담긴 뜻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게 참고 계셨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해도 괜찮아요. 내 뜻대로 인생 살아갈 능력과 배경과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일상만 그냥 유지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만히 조용히 있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간섭하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내 욕망을 억누르게 하면 그런 하나님이 더 싫습니다. 멸망전의 유다의 왕국과 그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시끄러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조용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고 움직여달라고 요청합니까? 여러분 언젠가요? 일상이 깨지고 보통과 평범이 무너졌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와 넘어서야 할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한 외교와 군사 동맹과 연합 전쟁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은행 예금과 대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가난, 친구와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외로움, 의사와 병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질병, 다른 방법 하나도 없고 부탁할 사람 하나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재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전의 방법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옛 시대와 익숙했던 일상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해산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해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해산은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서둔다고 빨리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룬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나을 때가 되어야 나을 수 있는 게 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란 표현을 통해서 해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낳는 건 나니까 너희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산한 하나님이 비명을 지르고 숨을 헐떡이고 계세요. 가장 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해산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만은 환난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길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환난 중에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너도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난을 너 혼자서 겪지는 않게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아프겠다. 나도 너의 고통을 겪겠다는 약속입니다. 해산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만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전하시는 표현이 해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죠. 우리는 해산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희망 없이 견디는 시간,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절망의 불확실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새로운 생명과 시대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내 자신,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던 바벨론 유대인들에게 해산한 하나님,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뱃속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을 살았고 그들이 듣는 비명과 신음을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신호로 들었고 자신들이 만나게 될 새로운 시대와 새로 태어나게 될 자기 자신과 자식들과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서 40장에서 59장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루가 막막한 아침이 있고 내일이 걱정되는 저녁이 있죠. 이렇게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안한 그런 밤이 있습니다. 옛 시대가 지나고 일상이 무너져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죠. 우리는 이런 게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침묵하는 하나님, 해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끝이죠. 침묵이 이별로 끝이 나면 어쩌나? 고통이 흉터와 후유증을 많이 남기면 어떡하나?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그 일상을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이 들까봐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이 더 깊은 관계가 되고 고통은 해산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전의 회복, 일상의 회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전과는 다른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신음하고 애쓰고 있으니 새로운 삶을 기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대,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해산하는 하나님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시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더 깊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